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감사하는, 감사가 그 마음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평소에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지만은 좀 가을에도 겨울에도 낙엽이 지는 계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서 감사하라.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데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연례적인 행사로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저 습관적으로 봉투를 준비하여 헌금을 드리고 그냥 원래 감사한 것이지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 없이, 떨림 없이, 주님을 향한 은혜 없이 드리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절대 기뻐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뭐로 감사하지? 찾아낼 게 없다고 여기면 그게 이제 불행한 인생인데, 그건 뭔가 하면은 영혼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 그 신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기를 원한다면 질병이나 실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막힌 귀를 주심으로 그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은 은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 인생을 저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은 왜 그래 부정적이야, 평소에 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그 당위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뭔가 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미움과 메마름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게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을 우리가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 본질,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치유를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10명 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고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죠?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를 돌렸더라.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신분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략적인 핵심 사실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뭔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다, 본성이다. 원래 인간은 감사를 잘 못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0명 중에 9명은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90%죠. 꽤 많은 비율입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와서 진정한 감사를 돌렸다는 것은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물에 빠졌을 때하고 구출받았을 때하고 갈급할 때하고 갈급함에 해결될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스펜서라고 하는 수영 선수 출신의 유명한 학력도 좋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860년 9월에 미국의 그 시카고 위에 보면은 5대 호수가 있잖아요. 저는 호수의 끝자락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호수가 바다만큼 큽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서 여객선이 침몰해 가지고 287명이 죽는 엄청난 재난과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육지로부터 해서 80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16번을 헤엄쳐 가지고 17명을 구출해낸 거예요. 대단하죠. 한 번에 2명을 구출해냈다는 건데, 자, 그래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는 거예요. 그 재난 가운데서도 17명의 목숨을 살렸으니까 사람들이 대서특필하고 인터뷰하고 그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80세가 되어서 언론에서 한 언론사가 그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그 비극적인 그 밤 이후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스펜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내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는 물 위에 새겨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을 못하는 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못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모자라는 사람이 있느냐를 논하기 전에 사람이 원래 그렇고 우리가 원래 그렇고 우리가 은혜를 좀 잘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들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주님께 감사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적이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헌금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그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봐도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게 그 타락한 인생의 본성인데, 그 다음이 뭔가 하면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헤아려 보면은 생겨나는 감사를 표현할 줄도 모르는 게 인생의 본능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이 주님의 치료에 나병으로 고침을 받았지만은 9명은 돌아갔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로 가면, 복음을 들으면, 주님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곤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들도 10명이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랐는데 온 게 아니죠. 그들이 날 잡아서 결심하고 큰 소리를 부르며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은 치료가 가능한 분이고 삶에 불가능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와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죽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참사를 겪기도 하지만은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질병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한부 인생을 진단받으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함께 하겠지만, 나병은 사람들이 멀리 떠나는 병이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친지로부터, 친구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해서 다른 어떤 격리된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그들의 그 어떤 숙명, 그 어떤 의미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정도가 된 상태가 바로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족과 헤어지고 사회의 모든 관계와 단절된 그런 어떤 격리된 환경에서 그들은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 나병에 대하여 좋은 약이 없는지, 의원이 없는지, 신약이 개발됐는지 그들이 노력하고 부모들과 주변이 수고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고를 다 했겠지만은 저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치료를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인생의 난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나왔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나병 문제를 좋은 의원을 만나가지고 연고를 발견하고 치료제를 먹고 아주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더라도 해결된다면 거기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를 시도를 해보고 부모와 주변에서 애를 써봐도 이거는 죽일 병이고 몹쓸 병이고 안 되는 병이다라고 하는 삶의 한계를 절감하고 숙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선생님이라는 랍비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가면은 내 인생의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나병 환자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이 나병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더 폭을 넓게 보면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난제, 죽음이라는 난제, 죄의 문제라는 난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난제, 파산과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과 마음의 부분과 인생에 해결되지 못하는 난제들이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디 좀 머리만 굴리면은 풀고, 내가 돈만 끌어오면은 해결될 수 있고, 내가 그냥 친구 몇 사람의 도움만 얻으면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은 왜 주님을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가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나병이라는 한계 앞에 놓여 있게 되니까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는 그들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나는 해결 다 할 수 있다, 내 인생에 문제 없다, 나는 내 삶, 인생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영원한 문제, 삶과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존재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나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내 삶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앞에 두고
그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외쳤던 겁니다. 주님,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향한 출발점이에요. 인생의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에 그 한계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맞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이것을 풀 수 있는 의지와 실력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이제 믿음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명이 다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명 교회 없이 우리의 연약한 문제, 공경한 문제,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죠? 주님은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자비를 원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10명을 치유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방식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면 예수님이 주로 치유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았다, 무리를 걸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독특하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보이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치료하시는 장면이 안 보여요. 치료하는 장면이 안 보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는 말만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기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은 애매한 말입니다. 가면서 치료받을지, 가고 나면은 제사장 앞에 서게 될 때 치료가 된다는 말인지, 보이고 나서 뭐 진단을 받으라는 말인지 애매한데 이들이 다 제사장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그들이 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가는 중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가 고쳐진 것을 보고 나은 것을 보고, 15절에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를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감사요,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9명은 너무 기뻐서 아마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를 확인시키고 가족에게로, 친지에게로 그가 관심 있는 버킷리스트를 행하려고 달려갔을 건데, 이 한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보고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명령하지 않았죠? 사실은 돌아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돌아올 의무와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원래 의무와 규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너는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게 아니고, 이 한 사마리아인은 자발적으로 뭐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주님에게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본질입니다. 왜 이게 감사의 본질인가 하면, 이 9명은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이 9명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여러분, 그 9명이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9명은 행운이 생겼다, 엄청난 로또를 맞았다, 대박적인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에게 알리면서 주변에 아마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방방 뛰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한 명 사마리아인과 전혀 다르게, 그 한 명 사마리아인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묻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게 그게 올바른 감사라고 하는 것이라. 주님이 그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게 하고 크고 작은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거는, 그래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리라, 이것을 주님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원래는 실패요 절망이요 정말로 한계에 묶여 있었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네요.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다림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찬양대로 더 화음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내가 주님 내 삶의 중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그러면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 그 주님의 복락들을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9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9명은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신분, 건강 증명서를 뗐을 겁니다. 오늘날 보건소에서 여러분 코로나19에서 확진에서 이제 나음을 받으면은 이제는 정말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백신을 몇 차까지 맞았다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적인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정당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이들은 급히 가서 증명서를 띄고 자기들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마음속에는 예수님 고마운 분이지, 그분 괜찮은 분이지, 나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적을 정말로 참 믿는다, 내 삶에 그걸 경험했다 이러면서 살아갔겠지만은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건 9명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누가의 표현에 있어서는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뭔가 하면 마땅히 더욱더 은혜와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해야 됐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보다 훨씬 더 모범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됐는데 오히려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감사했느냐? 의외의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만 고발하는 게 누가의 특징이 아니라 누가복음 여기 4장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부터 그랬어요.
구약 시대 그 엘리사 시대에 보면은 4장 2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 말은 뭡니까? 이방인 나아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에요. 여기에 또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모든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온 주님을 정죄하고 멀리하고 떡만 먹고 배부르고 배가 고프면은 굶주리면은 주님을 떠난 백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감사를 모르는, 결국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피상적인 자리에서 조금만 더 깊이 보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있을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주님께 감사하느냐?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어릴 때부터 교회가 나의 터전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감사의 내면을 잃어버린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타락하여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에 나가버린 사람도 교회 출신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중직자 자녀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내 것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은혜가 수많은 말씀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게 좋은 일 생기면 땡큐,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행운입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그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되고, 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어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와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 나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영혼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집안에 있는, 아버지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진정한 감사를 돌린 게 끝이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냥 긍정적으로 감사는 좋은 것이다, 그 사람을 옆에 두라,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사귀기 좋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감사 드린 것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고 그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비로소 임하였다는 사실이 여기 더불어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9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나병이 치료됐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병 치료되면 인생 문제 해결된 겁니까?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나병 치료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평생 기쁘겠지만 그 다음에 뭐죠? 삶의 숙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가 도망을 갔는지, 가족들은 건사한지, 사회적인 공백기의 그 관계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이 회복돼야 되는, 그들에게 뭐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물질 문제 해결됩니까? 건강 문제, 또 다른 문제 치료되고 나면은 영생불사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나병의 고침을 받았지만은
고침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서 단건으로 주님 앞에 또 찾아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나병의 고침을 받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지만은 그것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병의 고침을 받았죠. 10명과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육신의 질병의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질병 치료와 아울러서 영혼의 치료를 받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의 자리로 이 사람은 들어오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은혜의 혜택을 맛보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을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은요, 좋은 일들 생깁니다.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 어떤 일들도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걱정했던 것들 해결도 되고, 좋은 일들 많아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됐네. 이 정도 단계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 되겠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관문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 과정에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치료의 근원자이신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에 그때로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9명은 그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은혜, 누군가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 새가족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이런저런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은, 아, 감사하네. 아, 나는 행운한가 봐. 나는 먹을 복이 많은가 봐. 나는 이런 복이 있는가 봐. 내 삶에 이런 것도 있네. 일은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감사를 돌리는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 다가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에게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고 그 삶이 진정한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참 좋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서울에 이제 저는 이제 누군지 모르는 전화가 왔길래 잘 안 받지만은 이게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찍힌 것은 또 받아야 되니까 받아보니까 누군가면은 지금 제가 중학생 때 가르쳤던 친구예요. 근데 얼굴이 딱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중간에 제가 연락이 안 됐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칼 세미나라고 하는 한국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를 받고 있는 중에 목사님 소식을 듣고 지금 제가 중간에 나와서 전화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홍모모 목사인데, 그 목사가 지금 우리 딸도 좀 다녔던 성북중앙교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진짜 어떻게 목사가 됐냐 하면서 정말로 축하하다, 대단하다 했는데, 너 그 경로를 잠시 물어보니까 그 스카이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려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스카이 나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력이 있는데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결단해서 했는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목사님 그 전화번호 알게 돼서 바로 전화를 드리는데, 그때 중등부 때 목사님 진지하게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잘하는 건 없어도 무식하게 말씀 붙잡고 애들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한 거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이 세미나 왔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부산에 지금 본가가 있으니까 내려갈 때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야, 그러니까 이 감사를 그 친구가 전화를 들어서 표현을 하니까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내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감사를 진짜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 힘없이 부르고 졸고 연약하다는 것은 저는 알죠. 그 영혼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편이 50편 뭐라고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표현을 하시기 바라요. 예배가 우리가 뭐 예배를 박수를 더 크게 치느냐 손을 높이 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100편 4절에 보면 이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승패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입구에 오기 전에 아니 집에서 나갈 때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나오면은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쉽든 어렵든 길든 짧든 그런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설교를 15분 하고 어떤 데는 설교를 1시간 반을 해요. 한국 교회 속에. 그러니까 설교의 분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제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있으면은 입구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오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상태가 되는 거지. 맨날 목사님 내 좀 살려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감사가 회복되도록 내게 묘약을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에 헤아려 보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솟는 샘물처럼 올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정말로 재난 많은 사회 가운데서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요즘에 금요 기도에 계속 그 말씀 드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어. 내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동료들 친구들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하는 부모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때로는 이렇게 아웅다웅하지만은 믿음의 배우자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원망과 불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트렌치라고 하는 감독이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가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컴컴한 그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으로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인생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냐며 얼굴을 찡그려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입구에 보면 들어올 때 잘 못 보셨겠지만은 감사를 표현하도록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가면서 하나를 적어서 또 하나 붙여놨지만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허락하신 것, 또 주님이 주신 것 헤아려 볼 때 우리에게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행운이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의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9명과 1명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9명은요, 행운만 경험할 뿐이었어요.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 또다시 허덕거리며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의외의 사람은 주님께 와서 경배하고 엎드려 감사를 드릴 때 그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얻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여기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야, 여기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일평생 메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표현하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다음 주 나올 때 입구에 오기도 전에, 집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마음에, 아니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지극한 감사가 넘쳐서 주님 앞에 그 감사를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